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계 각 나라마다 공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또 김포공항, 또 각 큰 도시마다 공항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항들이 있는데 그 공항에는 관제실, 통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항 관제실은 공항 내에 있는 비행기 또 차량의 원활한 통제, 안내, 모든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 그리고 안전한 비행을 관할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항 관제실에서 비행기 이륙 허가를 받아야 이륙할 수가 있고 착륙 허가를 받아야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관제탑은 수백 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비행하고 착륙하는데 완벽한 안전이 보장되는지 수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이륙과 착륙을 명령합니다. 모든 조종사들은 이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탑의 지시와 통제가 바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세계 수천 공항에서 그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그리고 시속 1000km 이상 그 속력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수만 대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관제탑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만이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모든 조종사들이 이 관제탑의 지시와 통제를 철저히 따를 때 그 위험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착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항뿐 아니라 위험하고 어렵고 복잡한 곳에는 이와 같은 지휘소의 역할을 하는 통제실, 관제탑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통제실이 건강하게 작동될 때 위험과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영적 통제실이 구축되었다는 말이요. 그리고 영적 통제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
건강한 믿음이란 내 삶의, 내 인생의 하나님의 통제 장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통제를 받고 지시받고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떤 통제와 지시를 받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영적 통제실, 영적 관제탑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죽어버린 고장난 사람들을 성경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삼손은 영적 통제 장치는 있었을 겁니다. 나실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영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습니다. 통제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참 부끄럽고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영적 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영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고장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통제실, 영적 통제 장치가 건강하게 작동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1차 선교했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또 1차 선교했던 지역에 빠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2차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 전날 밤에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영적 통제 장치, 영적 관제실, 성령님의 간섭에 민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은 완전 유럽 쪽이거든요. 소아시아하고 유럽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것 같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간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간섭에 순종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거기는 한 번도 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선교할 어떤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간섭에 따라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전혀 모르는 지역이었고 거기에 가서 하룻밤 묵을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에서 혹시 기도처가 있을 수가 있나, 찾을 수가 있나 싶어서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이 낯선 사람, 유대인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곳이 기도처가 되고 그리고 그곳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섭, 성령님의 지시를 쫓고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정하고 이제 나오는데 귀신 들린 한 처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주인을 봅니다. 요즘도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때도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처녀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처녀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를 데리고 다니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악독한 사람이 돈벌이 수단이 이제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고소를 해서 그 당시에도 이런 고소를 한 어떤 기관과 돈 버는 사람들 결탁되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이제 잡아가서 그리고 바울을 그냥 매로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 속에 던져 넣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혔고 성령 충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그와 같은 상태의 감옥에 던져졌는데도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붙잡혀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통제, 간섭, 다스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간수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가라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 피 묻은 것을 닦아주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 초대 교인, 초대 성도들의 멤버,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따를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늘샘교회 이 종교용지 추천 분향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추천 분향을 했는데 요즘도 아마 추천 분향일 거예요. 추천 분향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추천 분향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입찰로 종교용지에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 교회에 파는 주택공사에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상가교회였고 교인들도 뭐 200명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뭐 큰 교회하고 경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 입찰 분양하면은 그 종교 용지가 하나가 나왔다는데 입찰 분양을 하면은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써내고 하면은 우리는 뭐 감히 경쟁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제 발걸음이 교회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옮겨져서 나도 모르게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들고 주택공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택공사에 전화를 하니까 소화동에 그 종교용지 하나가 팔렸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아니 이번 주일 토요일까지 이 입찰자를 모집하고 토요일 날 입찰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 분양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추천 분양입니까? 물어보니까 예, 추천 분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추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찰을 누구든지 개인이든 교회든 응찰을 하면은 거기서 추첨을 해서 하나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이제 마감이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거기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1억 원을 기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유별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1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그 상가교회에 10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0억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믿었겠습니까? 10억을 만들어서 10명을 집어넣었습니다. 42명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10억을 일주일 동안 1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10명을 저를 포함해서 10명을 거기에 이제 입찰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우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박은영 장로님도 같이 넣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10명을 1억씩 해서 10억을 준비해서 10명을 거기에 입찰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추첨을 하는데 3명을 뽑는데 1번, 2번, 3번을 뽑는데 저희 교회가 1번이 우리 박은영 장로님, 제 이름이 3번이 되었습니다. 3명을 뽑는데 우리 교회가 2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2명. 그래서 1번 포기하면 2번이 하기 때문에 뭐 박은영 장로님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박은영 장로님 이름으로 사실 우리 교회에 이 땅을 산 거예요. 박은영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내 분신과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일했습니다. 박은영 장로님 인감 증명, 인감 도장, 집 문서 저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박은영 장로님 이름으로 교회를 다 짓고, 그리고 나서 박은영 장로님 밀 이제 늘샘 교회로 이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이 한 70억, 80억 가까이 든 이 성전 건축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우리 교인들, 네. 오늘 저녁에 기도한 우리 권사님 남편 공기진 집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고희진 집사님이 기아 자동차 다녔는데 기아 자동차 퇴직금을 가불 해서 퇴직금을 선불해서 교회에 빌려주었습니다.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중간 정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교회 이름으로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안 빌려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를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막 교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갚은 것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제일 먼저 갚고, 그리고 나서 45억 빌린 것을 갚고 이자 포함해서 70억 가까이 2,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늘샘 교회는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늘샘 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가정같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칠걸요. 우리 늘샘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보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열매를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은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 성령 안에서 그런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담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자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격의 열매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수준 높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정도 고백을
알고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자, 더 나아가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성령의 간섭과 다스림, 성령의 통제장치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인격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있는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 통제장치, 영적 관제실의 책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